올해 들어 첫 주부터 지금 연속으로 오늘은 세 번째 성경 사전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앞선 주 2강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는 많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제목이 뭐예요? 세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달 첫 주부터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은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첫째 주일날은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인생들은 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알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땅의 흙으로. 지구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살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석고로 사람 모양을 잘 만듭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사람은 땅의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았는 내 속에 있는 살은 것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육신은 땅에서 왔지만 내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처음 시작,
너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땅을 흙으로 만든 사람과, 그러면 이 땅인 지구는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지, 이 지구를 한번 볼까요? 이 뭐예요? 지구입니다. 화학이 발달했으니까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 지금은 압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 삼각형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공교롭게도 지구 속에는 물이 70%나 있습니다. 땅이 30%고 그 나머지는 전부 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속에도 수분이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구와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을 알아라.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는 이 뭐예요? 이것이 5대양 6대주입니다. 이 5대양이라는 거, 이건 어떻게 정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5대양이라는 건 큰 바다, 아주 큰 바다를 대양이라고 합니다. 이 큰 바다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대주라는 것은 큰 나라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럽주도 있고 아프리카주도 있고 아시아주도 있고 오시아니아주도 있고, 오시아니아 이거는 호주입니다. 호주 밑에. 그리고 북아메리카주도 있고 남아메리카주도 있고. 저걸 무엇을 보고 저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5대양 6대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체를 한번 들어와서 생각해 보자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5장 6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 속에 5장 6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는 그저 예사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난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5장 6대주를 만들듯이 너희 인체에도 5장 6부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고 배우는데도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면은 내가 너희를 지옥을 보내도 너희 핑계치 못한다.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기이하게도 이 지구와 우리 몸은 이렇게 닮은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 좀 더 나아가면 원수도 있고 뭐 몇 가지 원수가, 땅의 원수, 우리 몸의 원수가 같아요. 그것까지는 또 나중에 시간 있으면 공활조랑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누가 알아요? 영원히 알아요. 예. 전에 성경은 신묘막치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번역이 기묘하심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치가다. 신묘막치가는 게 뭐예요? 신통하고 오묘해가지고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그걸 헤아려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묘막치라는 말이에요.
그 기묘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지구도 신명막측하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지구를 닮은 우리 인간도 그 지구의 땅을 가지고 만드는 인간도 신명막측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또 지구가 나왔습니다. 이 지구는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으면 반듯하게 세워놓을 건데 왜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없으면은, 저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면은 사계절이 생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지구가 저렇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사람을 아무렇게나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니 신명막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구가 저렇게 지구나 뭐 모든 것들이 별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 우주에. 그래도 그것이 서로 잘 부딪히지를 안 하고 달하고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해와의 거리도 이 지구하고 적당히 둬가지고 우리가 지구와 해 사이가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깝게 가면은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타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 인간이 살기 좋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거는 그 말씀도 히브리서 1장 1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저 자리에 붙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지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면은 지옥 보내도 어떻다고요?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참 사람들이 살기 쾌적하게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제일 늦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다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흙으로서 네가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다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마음은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거는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뭐라 그래요? 나그네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우리 알고 인생을 나그네를 어디서 따온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인간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거류민은 뭐예요? 자기 땅이 아닌 타국에 있는 것을 타국에 사는 것을 거류민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사는 땅이 아닌, 실제로 살 땅이 아닌 그것이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집 떠나고 고향 떠나고 타향살이 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시인들이나 이 예언가를 쓰는 사람들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쓴다 싶어요. 우리 옛날 노래 중에서 옛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예언가를 좋아해가지고 예언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못합니다. 한 50년 가까이 예언가를 안 해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못해요. 인생은 옛날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언제 뺏겼는지 봤는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700만이 이 세상에 살 때까지 살고 있어요. 욥기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77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나. 누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꽃과 같이 자라난다. 그리고는 시들어버린다. 그러면서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림자는요,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7절, 9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거는 나무를 심어보고 나무를 잘라본 사람은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우리 마당에 이 매실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많이 긁어쳐요. 다른 거 옆에 또 나무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나무 이거 좀 잘라라. 그래 나무를 잘랐어요. 그게 해마다 올라옵니다. 옆에서 다 안 죽고 새로 올라오고 새로 올라오고 계속 잘라내도 뿌리가 죽지 않는 한 그 세상은 나무는 돋아납니다. 나무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까지. 우리 인간은 장정이라도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죽으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 전부 이 공기 속으로 산화가 되가 다 날아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생각해보면 어때요? 정말 인생이 참 허무하네. 경상도 말로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참 인생 허무하게 살았어. 허무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10편, 90편 한번 찾아볼까요? (869페이지입니다) 869페이지. 자, 10절을 870페이지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 세월을 붙들려고 뭐라 그래요? 요즘 노래들이 유행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아줄로 꽁꽁 묶어도 묶이지 않고 달아나는 게 세월이라고. 세월을 붙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나이가 세상 나이로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살같이 날아간다는 말이 있죠.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 그 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화살을 쥐고 그 시를 놓으면은 그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것이 살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화살을, 가는 화살을 누가 쫓아가 붙들어요? 요즘 뭐 화살보다 더 빠른 게 또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은, 아이고, 슬프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세게 적어놨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는지를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90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게 뭐예요? 돌아가는 게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유턴이라 그럽니다. 좀 영어로 유턴인데 한국말로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있었던 곳으로 내가 간다는 것이 유턴입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흙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흙에서 왔고 우리의 생기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하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흙은 어디로 가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주신 그 생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4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누가 그래요? 사람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자, 이 꽃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집에 이 매실나무 꽃 피는 것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보니까 벌이가 한 마리 날라왔어요. 아침인데 이 벌이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벌은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가을쯤 돼서 우리 이 주위에 꽃이 질 때쯤 돼서 가보면 밑에 벌들이 떨어져 죽어 있어요. 거기까지 꿀을 가지러 왔다가는 이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 됐다는 겁니다. 돌아갔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이 시골이잖아요. 거기에 길 위에 보면은 옛날에 밭이 지금도 있습니다. 밭이 하나 있어요. 그 밭에 할머니가, 그 동네 할머니가 매일 와가지고 풀도 뽑고 김도 메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날 아침에 저는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마당에 나갑니다. 눈 뜨면 마당에 나가요. 마당에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을 떠서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마당을 스승이다가 대문도 열어놓고 있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요. 나가보니까 그 이웃집에 있는 할머니가 빨리 119 좀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해놓고 밭에 올라가 보니까 할머니가 밖고라니였어.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까지는 죽은지 사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119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5분도 안 되고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할머니를 싣고 병원을 갔는데 그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인생을 여기에 이렇게 빗대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흠모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죽어도 살도 모르고 일하고 있죠. 인생을 덧없는 것이 인생이고 부질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정말 죽어도 살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앞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있던 곳에 어떤 한 아저씨가 그분 나이가 지금 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 정말 열심히 사는 걸 내가 안다. 좀 쉬어가면서 살아라. 돈도 좀 쓰고, 구경할 거 있으면 구경도 좀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는 것도 좀 먹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그 양반한테 했는 이야기가, 아이고, 소사님은 돈도 많이 버려놓으셨고,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죽으라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은 다, 나이들만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래, 먹을 거 먹고, 그래 해라.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됐어요.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저거 좀 먹어봐야지. 이거 좀 해봐야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죽는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죠. (19절부터) (20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50페이지. 제 성경에는 950페이지. 찾았습니다. 19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은 누구나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죽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끝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아냐. 사람은
동물하고 죽는 거는 똑같다. 짐승이나.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그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내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한 놈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가족도 못 꾸리고 살고 그러다가 나한테 왔어요. 또 하나는 아주 착실하게 살면서 가족을 잘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찾아왔어요. 누구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네가 내 말 듣고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정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살았는지 잘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를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 가는 줄을 누가 알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요? 죽으면 좋은 데 가야지. 그저 그 죽으면 그래도 좋은 데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죽으면 나한테 온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좋은 데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또 어디 있어? 이율배반적인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에 생기를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오기 전에 너는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봐요. 959페이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생각하라고요? 창조주를 생각해라. 그러면은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언제예요? 나이가 7, 80 넘어가지고 나는 이제 낙이 없어. 그렇게 되기 전에 누굴 생각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그 인생이 살아온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만큼 더 큰 상급을 주시요. 아,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예를 들어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 믿고 죽었어. 그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를 드러내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 너는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상급이 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요. 구원의 상급은 똑같이 주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상급에서 상급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주는 그 상급이 내가 살은 이 상급하고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소개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 물론 그 생명을 살려주는 상급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받고 내가 세상의 삶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시간이 되면 그 상급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청년이 때를 생각하는데 왜 청년이 때를 생각해요? 청년이 어때요?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활동력도 좋고 센스도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이게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힘이 없어요. 젊을 때는 어때요? 안 그래요. 저는 27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는요, 젊은 애들한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보면은 전도가 잘 안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이제 뭐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인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흐려져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야 한다. 해와 달과 빛이 어두워진다. 별이 어두워진다. 왜 어두워져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해도 침침해. 하늘의 별도 침침해 보여.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사람이 늙어 변한 모습을 13가지를 들어가지고 조목조목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빗대가지고, 사람을 빗대가지고, 그걸 은유적이라고 그럽니다.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을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그런 날에는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된 그런 날에는 그 말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자, 우리 몸은 집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그 집이 누가 지켜요? 그 집은 손이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은 손이 떨려요. 그게 나이가 들면은 피가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수전증입니다. 뭘 하나 잡으려고 그래도 떨립니다. 그것이 수전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렇게 떨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에 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허리입니다. 기둥이라 그러죠. 집에 기둥이 무너지면은 석가리는 하나 빠져도 괜찮아. 그런 기둥이 무너지면은 그 집은 다 무너져요. 가장 우리 몸에 힘을 받쳐주는 것이 허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허리가 구부러져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또 볼까요?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 나이 들면 체가 다 빠져버려요. 요즘은 의학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이제 치아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노인들은 이 빠지면 빠진 대로, 그래서 연은 거는 못 먹어. 고기도 잘 못 씹고. 어떤 걸 먹어요? 연한 거. 우리 옛날에 할머니 계실 때, 자, 이거 연하다. 이거 할머니 좀 드려봐라. 이거 할머니 잡술 수 있지 싶다. 그래가지고 연한 건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 먹고 싶도 안 하겠지만, 질긴 고기나 이런 것들은 못 드세요. 그래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입안에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적음. 맷돌질을 못 하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지고 나면. 또 한번 볼까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몸의 창이 어딘 거예요? 우리 몸의 창은 눈입니다. 저도 눈이 어두워서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씨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왜 그래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창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창들이 어두워진다. 제 눈이 엄청 좋았습니다. 1.5, 1.5. 제일 좋은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1.25, 1.0, 이제는 0.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힌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바깥 트립이 적어져요. 방에 가만히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바깥 트립이 많이 모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엄마 아버지 바깥 트립 좀 적게 해요. 다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 출입도 나이가 들면 못해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깥에가 들어도 어때요? 들어도 이해도 못해. 요즘 말들은. 저도 요즘 용어들을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바깥에 다닌다 그래도 못 보는 용어들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빨도 빠졌지만, 또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해넣었지만 먹는 것이 옛날같이 맛이 없어. 젊은 때같이, 청년 때같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양도 적어져. 옛날에는 이 밥그릇에 밥을 타면 막 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그 정도 주면은 저는 하루 종일 먹고도 남습니다. 이틀 정도는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계속 여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겸도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지금 새 우는데 왜 일어나요? 저는 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12시 전에 자면은 꼭 4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힘들어요. 책도 보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다 보면은 또 왜 잠이 조금 오면은 늦잠 잡니다. 그러고부터. 그래서 맨날 저는 2시 넘어서 잡니다.
예. 그 전에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면 와가지고 아 이제 자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자면은 아침 8시, 7시까지 자요. 나이가 들면은 잠이 적어져. 그래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 우리 몸에 음악을 누가 해요? 목소리가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가수 되려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총각 노래 연습도 하고 또 가서 그것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노래가 안 돼요. 노래가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노래가 안 돼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넓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기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 그런 자들은 늙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나이 많은 자들은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 제가 이 나무들을 심어놓고 사들이 놓고 나무를 묶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젊을 때는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무에도 잘 올라가고 어디도 잘 올라가는데 지금은 사다리 타고 3단만 올라가도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우리 지붕에 물 새는 것도 그 지붕에 한 번 못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한 번 볼까요? 길에서 놀랄 것이며 자, 이 나이가 들면은 동작이 둔해져요. 차가 저쪽 오는데 오면은 내가 운전을 해보면은 어떤 영감님이 차가 오는 데서 옆에 걷어주기만 하고 그냥 무단 횡단을 합니다. 그것도 빨리 가지도 못해요. 아이고 저 양반 참 나이가 많아 늙었는가 보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것이 둔해집니다. 그러기 전에 뭐예요? 같이 해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우리 몸에 살구나무가 어디 있어요? 제 머리가 이상하게 전에만큼 흰 게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뭐 어쩌다 그러더니만 요즘 흰머리가 조금 적어졌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많이 흰었는데 이 머리가 아주 살구꽃이 핀다는 거면서 나이가 들면 그러기 전에 나이 들어 머리에 살구꽃이 피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 먹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전에는 무거운 것도 막 짊어지고 마음대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뚜기도 짐이 돼. 제가 옛날에 거금 주고 비싼 옷을 하나 샀습니다. 뭔 줄 알아요? 무스탕. 가죽 옷을 깼는데 아까워서 지금도 버리지는 못하고 놔두고 있어요. 올겨울도 한번 입어보려고 걸치니까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또 버리기는 아깝고 아직 깨끗한데 또 걸어놨다. 나이가 들면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 입은 옷도 짐이 돼요. 그렇게 늙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정력이 그치리니 정력이 그칩니다.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뭔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욕심 생기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든지 그거 해가 뭐 하겠노? 희망이 없어.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가도 뒤로 후퇴를 2발 더 해. 한 발 나갔다가 뒤로 2발을 더 뒤로 물러갑니다. 뭐든지 젊을 때 같은 그런 정열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정욕이 거칠으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 되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생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점점 가가지고 이렇게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청년의 때에 정말 제사를 좀 할까요? 월남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웠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겁도 없이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그런 거 하면은 조금 더 늙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 정도쯤 돼 왔어요. 남자들만 이래요. 여자들도 착하게 이뻤던 사람이 점점 늙어가지고 이렇게 늙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생이에요. 이렇게 손잡고 정답게 살다가 이렇게 늙어가고 이제는 아이고 저도 죽었네. 나도 죽을 날이 다 됐네. 조금만 더 가면은 어때요? 우리도 저렇게 된다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한 번 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됩니다. 저렇게 죽고 나면은 조문객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안 오더니만도 죽고 나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와볼 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난 뒤에 많이 와요. 죽고 난 뒤에 와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아이고 죽었다 하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기는 안 오던 사람이 그렇게 또 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훈을 주신 것은 이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벌을 주신 거예요. 또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리에 깨지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옛날 이스라엘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줄을 끈으로 만들고 그릇을 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따다가 심지를 뽑아가지고 불을 켰어요. 그게 띵간입니다. 그걸 요즘 말하면 산데리아 같이 천장에 매달아 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날 떨어지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항아리가 생볕에 깨어지고, 항아리가 왜 생볕에서 왜 깨어져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항아리가 생볕에서 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 사람들은 항아리가 생볕에 와가가 깨어져. 항아리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샘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먹었습니다. 머리에 이고 또 지고. 지는 것은 저건 나중에 나왔어요. 양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는 건 나중에 나왔는데 거의가 저렇게 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잘못 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항아리가 샘get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저거는 샘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퀴가 왜 우물에서 깨져요?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두레박입니다. 요 위에 보면은 도래가 달렸어요. 둥근히. 그러면은 두레박을 물에다 깊이 넣어놓고 이 퍼가지고는 당겨가지고 무 끓여가지고 우리 항아리에 붓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외관에 있을 때 외관 그 역전 앞에 청로샘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물이 깊은데 물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전부 거의 수도가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다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레박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거의 깊은 물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두레박으로 해가 물을 먹고 있는데. 그래, 알아보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은 밧줄에다가 갈고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줄을 매놨어요. 그걸 이제 주더라고. 이걸 건져라 그러면서. 그래, 그걸 세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한 바퀴 돌고 하니까 딱 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 건졌어요, 두레박을. 그렇듯이 이 도래가 이게 달리는데 이 도래도 깨지고 두레박도 놓칠 수가 있다. 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궁금증이 안 듭니까? 왜 그런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7절을 한번 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죽고 난 뒤에 하나님 기억한 거는 그건 헛일이에요. 돌아가기 전에 그 주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해요. 저도 고향을 참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나그네 생활을 타향 생활을 했으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내 고향 했는데 막상 내 고향에 가면은 그게 마음이 100%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인간의 마음의 고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고향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신 그 영혼이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동물 중에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서서 그래요. 저걸 뭐라 하면은 직립보행이라 그럽니다. 사람만 저렇게 서서 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온갖 동물도 사람 유유는 사람같이 닮아도 저렇게 머리를 하늘을 두고 이렇게 두 발로 걷는 동물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조금 걷다가도 그들은 또 숙여가지고 네 발로 걸어요. 인간이 네 발로 걷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잠잘 때도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하나님을 쳐다봐요. 죽은 사람을 엎어놓고 장례 치는 사람 봤어요? 우리의 모든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또 누워 잘 때도 우리가 죽어서 또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향을 내가 육신적인 고향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육신적 고향은 찾아가본들 허무해요. 제가 우리 고향을 찾아가 봤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 고향의 머리에 쫙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다 변해버려. 허무해. 우리 고향이 발전되기가 좋기는 좋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고향은요, 진정 하나님을 영혼의 고향이 그림자예요. 이 기회에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 영혼의 고향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인 버킷리스트를 한번 보자고요. 인생에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태어납니다. 그러면 잘해야 되지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요.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사업을 잘 성공을 해요. 성공하고, 이제 자녀들도 싹 키워가지고 자녀들도 결혼 다 해결 보내. 자, 니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나가 살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보내놓고 우리도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어요. 다 각자 가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이만 사는 것을 노후 생활이라고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을 하다가 좀 더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남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이제 저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에 즐겁게 살자. 좋아요. 즐겁게 살고 참 젊을 때 못했던 거 좀 우리가 즐겨가며 살자. 다 그런 일이에요. 무엇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젊을 때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 이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놓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보다 나이 많이 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 저 정도 나이가 돼도 아이고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까짓거 이리 살다가 뭐 가야지. 그런데 그 가는 것이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은 다행이지만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가 더하는 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배우고 검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된들 이 전도서를 누가 썼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쓰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 드는 것은 다 가진 사람. 비빈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부인을. 다 할 것 다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할 것 다 해보고, 왕까지 했으니까, 뭐, 또 할 거, 그거 더 이상 뭐 있어요. 그렇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따른다는 것이 뭐다. 많은 배운 사람들은, 배운 만큼, 근심 걱정이 더 많아. 돈 많은 사람이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근심, 걱정 많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설치고 있습니다. 나같이 없는 사람은 편안해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는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도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든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보니, 아들 전부 결혼 다 시키고, 근데 우리 부부만 살아보니까, 아니, 내가 어디 갔는 거 한 적도 없어. 지난날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은 자격 어디 있어요? 자, 나를 한번 보자.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이게 육신이고, 혼이고, 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나를 한번 찾아보자. 이 껍데기가 나예요? 진정한 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나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이 그림을 딱 봅니다. 이거는 사람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 힘줄이고 살입니다. 한문으로 이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자. 이 속에 안내자 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내를 가진 이 육신을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팔을 만지고 팔 나다 그거. 팔이 떨어져 없으면 나는 어디 가볼 거 없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내인 줄 알아요? 진짜 사람은 여기 사람이에요. 이 살 속에, 이 살육자인데, 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정한 나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영원히 떠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 영원히 떠나고 나면은, 어때요? 빈집이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무서워요. 왜 그래요? 내가 살 다 가지고, 얼굴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 죽고 나면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무서워요. 왜 그래요? 진정한 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불어주신, 코에 불어 넣으신 그 생기가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그 생기가 떠나고 나면은 빈집이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이 촌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옆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어른들도. 왜 그랬겠어요? 빈집이라. 사람이 안 살아. 그러면 그것을 흉가라 그럽니다. 우리 몸도 내가 진정히 내가 떠나고 나면은 우리 몸은 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 옆에 가면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는 어디 있어요? 이 몸이 진정한 나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이 진정한 자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없더라 하면서도 막 이제 나를 찾는다고 막 즐기고 다녀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진정한 자기는 아니고 그건 껍데기예요. 이 기회에 진정한 인생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그 인간은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신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걱정하고 그래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본심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신데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고달파요? 고달프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그거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 죄 지은 게 뭐 있는데 그 죄 지은 게 뭐 있는지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죄 지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찾아보면 됩니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 유럽 전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이 관을 만들고 관 밖에다가 내 손을 내밀도록 만들어. 그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관을 만들어 손을 바깥으로 내놨어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죽어도 빈손으로 가네? 그 왕은 33살의 요절을 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내가 가져가는 것은 땅 한 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래. 뭐라고요?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 12장의 1절, 2절, 7절에 청년의 때,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자, 1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우리나라 글자 중에 라자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으면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지옥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천국이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전의 때,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똥에 구부러도, 요즘 그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소똥에 구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성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는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 소똥이 구워서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사람들은 그 뇌 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소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저 세상 가면 내 지옥 가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고향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사람은 가기를 싫어해요. 이 세상이 더 좋아.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러면은 인간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너희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죄인인가? 라는 것을 다음 주 시간에 이 하나님의 명함 속을 한번 또 찾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인생이 무엇인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